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였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그 복을 붙들고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것까지 이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어떻게 됩니까? 하와를 보면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인간의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혀의 권세를 빼앗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말들은 뭡니까? 악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혀의 권세를, 얼마나 혀의 권세가 있느냐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만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공중파를 비롯하여서 모든 유튜버들이 또 종편들이, 모든 언론들이 지금 이태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거를 빼앗겼어요. 혀의 권세를 빼앗겼어요. 올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 해서 전 세계가 에너지 공황에 빠졌습니다. 경제 공황에 빠졌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지금 유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가스밸브를 잠그니까 추위에 떨게 되어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많은 곡물이 나와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통하지 않고서는 됩니까? 이것을 수출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둠들이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기르는 날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어떠냐?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자기가 머물 것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다닐 때 어떻게 됩니까? 호박을 뒤집어 쓰고 막 무섭게 하고, 아니면 먹을 것을 그들에게 귀신에게 주든지, 혼란스럽게 춤추며 놀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귀신들이 혼란스러워서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 세계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할로윈 데는 어떠냐? 미국이라든가 영국 기독교 국가의 세계에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 30년도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에까지 할로윈 데의 축제를, 그 옷을 가지고서 마트에서는, 대형 마트에서는 그 물품들을 판다고 하고 있다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모여가지고 지금 계속 그 좁은 골목에 몇만 명이 모여드니까 뒤에서 사람들은 계속 밀려오죠. 근데 약간 길이 경사가 진 거예요. 도로폭은 3m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확 몰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니까 그것을 밟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 반복이 되어지니까는, 그래서 뒤에 그것을 보고 앞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뒤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뒤에서는 그냥 밀어 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가족을 잃고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죠. 근데 그들이 왜 거기에 모였을까요?
이게 어둠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둠이 지금 엄청 이제 더 강하게 이제 우리가 세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인 것처럼 아버지. 벌써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 물러나 지금 촛불 집회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게 불이 붙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혀를, 이 권세에 있는 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삼성그룹이 그 아들인 이재용이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더라도 누구 하나 그 사람 물러나가라 말을 못하는 거. 지금 부회장이 된 지 10년 만에 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왜? 창립자 이병철의 손자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권세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뭐라 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권세가 어떤 혀의 권세가 어떠냐? 바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로서 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데 마귀 새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건 손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입이 범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의 혀의 권세를 빼앗긴 거예요. 어둠에게 빼앗긴 것이. 그래서 하와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사이를 하면서 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서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고요. 하와라는 뜻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순간에 눈이 떠져가지고 자기들의 수치를 드러나게 되고 두려움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물어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핑계거리를 차고 원망하게 되고 하는 것이고 벌써 이태원의 이 압사가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유튜브에 나왔어요. 대통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울시장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자기가 잘못 저지르는 것입니까? 그것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어둠들은 자기의 죄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래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였단 말이에요. 우리 국정감사를 비롯하여서 지금 정치적으로 있어지는 것들 보십시오. 유튜브들 보십시오.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누구 하나 말 하나 잘못하면 그냥 떼거리로 몰려들어가고서는 그 말을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이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서워하여서 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야. 그것이 종의 영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걸 건져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냐? 종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빼앗긴 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뿐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자들, 어둠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냐? 미리 알고 저런 사건들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픈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성 반란 사건이라든가 제주 4.3 사태라든가 5.18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다 이념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것이. 지금 그것이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념 문제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애꿎이 지금 어떻습니까? 공권력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걸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으로 깨달아야 돼. 영으로 깨달아야 돼. 어둠들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돼요? 나는 안 죽였어. 왜?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태리에서 죽는 것이 누가 죽거나 밀어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경찰서장이, 구청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들이 밤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에 그냥 그 토요일날 밤부터 가서 거기 가서 지금 그 재미를 즐기고 해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그 심장 호흡하고 막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춤춰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춤추고 놀고 있어. 이게 광란의 현장인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둠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명자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제 이거 같습니까? 삼성 창립자 만든 사람의 상속자잖아요. 이병철이가 죽으면서 그 아들 이건에게, 이건이 죽으면서 뭡니까? 그 아들 이재용에게 모든 걸 다 상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죽어야지만 상속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상속자는 어떻게 하냐? 혀의 권세가 회복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새로운 언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들은 일어나야 돼서 내가 또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 말도 있잖아. 말로 천냥볕을 갚는다고. 근데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에서도 어둠의 말에 말발을 쐈는데 갈수록 어둠의 말발이 점점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집중 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 시황제가 지금 3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있는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끌려가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봤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언론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개방됐어요. 대통령 가지고 그냥 그 이름 부르고 그냥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잡혀가지 않습니다. 집중 포화를 하는 거예요. 집중 포화를.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권세가, 혀의 권세가 됩니까? 얼마나 크게 지금 날름날름되고 있는지 혓바닥을 쭉 빼가지고. 우리 행복한 힐링교회 성도들은 빼앗긴 혀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4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담을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은 하는 것은 거기는 적과 꿀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죠? 부유의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광야에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에게 주시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아담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되냐? 범죄하지 아니하였을 때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자기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범죄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아담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재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어둠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어둠에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뺏었다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거 다 챙겨가고 거기서는 어둠에게 마귀한테 가서 이놈 내놔 한 대 저막혔네 내놔 그걸 뺏어가지고는 어떠냐? 우리한테 여기 있다 이거 잘 써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의 것을 빼앗아 오라는 거예요. 어둠의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내 조상들과 맹세하신 땅을 어떻게 오늘같이 이루라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것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빼앗아 올 수가 없어. 원래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6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재물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관리를 못해서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물은 어떠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이에요. 근데 지금 재물을 빼앗기고 우리 인간들은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재물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지금 물질을 재물을 잡고 있는 물질을 섬기든지 그 종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어떠냐? 이제는 이 재물이 돈이 사람의 섬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몬이라는 신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재물은 옮겨갈 수가 없어요. 돈을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죽은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의 흐름을 봐라. 돈의 흐름을 봐라.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지. 어둠에게 있는 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 어둠에 있는 걸 가서 계속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 할로윈 데이가 무엇이냐. 이것이 어둠에게 있는 돈을 어둠에게 지금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할로윈 데이를 하지 못했어요. 이태원에 있는 이 장사꾼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것을 2년 만에 지금 축제를 여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갔습니까? 전부 돈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것을 분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어갑니까?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까지 지금 죽은 시신만 150명. 부상당한 자도 더 많고. 다시 마태복음 6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목숨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죠. 그런데 재물이 없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역사 가운데는 어둠을 섬길 때에는 우상 숭배를 할 때는요 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을 바칩니다. 빼앗긴 혀의 권세.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떻게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전부 말씀으로 하셨어요. 혀의 권세로 하셨습니다.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전에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밤에 어두워서 막 해가 다 지었는데 뭐 새소리가 갑자기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만은 이 새들이 그냥 얼마 떼거리로 가는데 줄을 딱 맞춰 모형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우르르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양을 딱 만들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대오를 정렬해서. 새들도 그렇게 새들도. 근데 인간들이 자 줄 서서 줄 맞춰서 가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 치유 집회가 시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참석했는데 시골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에 사람들이 막 양쪽 도로에 대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장에 있는 사람을 컨치가 지나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주차하는 것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막 논에다가 하고 길가에다 해야 되고 그 차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차가 어떻게 되냐? 양쪽으로 주차를 딱 하니까 큰 차가 돌다가 딱 스톱만 있으니까 거기에 시동 끄고 기사가 있는 거예요. 항의를 이제 데모를 하는 거야. 경찰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행사를 한 시간 동안 중지시켰어요. 이것이 인간들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줄도 알고요. 남을 해코지 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럼 어떻게 빼앗긴 권세를 회복해야 돼. 혀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는 무엇부터 들으냐? 혀부터 누리는 겁니다. 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13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7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혀의 권세가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가슴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서 통치하고 유다도 통치하고 사마리아도 통치하고 땅끝까지 가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재판할 때 어떻게 된가? 재판할 때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증인과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위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보았던 예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어떠냐? 우리는 위증 아닌 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돼?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가 어떻게 되냐? 말을 어떻게 했냐? 어둠의 역사를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둠이 나타난 역사를 많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번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애굽의 종이야. 그래서 밤낮 주어 터지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쉬지도 못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야.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먹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일이 아니야. 어둠에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죽지 않기 위해서 일했던 것보다 더 충성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입만 열면 열린 것이 있고 입이니까 하나님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바로가 그냥 안 보내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사는 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도 안 나타나고 개구리도 안 나타나고 뭐 심지어는 어디에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의 아들부터 해서 첫째를 난 것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죽었어.
그래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석들을 챙겨 갖고 나왔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 종노릇 안 한 것도 감사한데 이 귀금속만 있으면 자기들 지금 되잖아, 사실은. 귀금속 생전 보지도 못한 걸 한 가방들 챙겨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만 열었다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11번 말씀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잠언 12장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은 도모는 속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직해. 그러나 어둠들이 지금 모여서 쑥덕쑥덕하는 그런 뭐예요? 이게 악이란 말이야. 악을 지금 뭐야? 악이는 말은 어떻게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고 정직한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까요? 어둠의 역사하는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는 어떠냐?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둠도 어떻게냐? 속이는 말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불러요. 예수님을 예배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가짜로.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기꾼이 사기꾼이 속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교묘하게 속입니까? 보이스 피싱에 해당합니까? 그거 사기잖아요. 말로 그들이 속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 그 은행에 가도 있고 그 ATM 기계 가도 어떻습니까? ATM 기계 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 누구한테 전화를 받고 뭐 사칭한테 전화를 받고 다 나오잖아, 그죠? 아, 그런 것들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 사기꾼 말에 넘어가냐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의 권세에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방언을 말하면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의인의 집은 반드시 습니다. 악인에 있으면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악인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만 올무에 꼬이는데 어떻게 돼요? 의인은 꼬인 가운데서 어려움과 돼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축복과 쪼들을 누리지만은 그 속에서 자기가 받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예능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물론 그 사람들이 동의 아래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죠. 근데 그 행동들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계셔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까지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까지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데,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치다가 지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행위가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8번 말씀에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보세요. 우리의 아비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너희 아비라는 거야. 아비.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마음한 자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어요. 그 진리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말이 바뀌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나라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언어가 아니라 빛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 어린아이가 좀 커졌다. 신앙이 좀 연결어가지고 있다. 저 사람 인격이 되었다. 예, 말을 보면 알아요. 그 말이 혀에서 나오느냐 정말로 내 속 안에서 나오느냐. 이 혀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 안에 자, 혼과 영까지 어떻게 되니까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내 혼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혼으로 들어오셔서 이것입니다. 역시 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뭐래요?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압이잖아, 그죠? 거짓의 압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를 압이로 따르는 자는 어떻게 조의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뭐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죠. 야고보서 4장 7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뭡니까? 혀의 권세를 회복된 걸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사할 때 됩니까? 말로 하는 것이죠. 주먹을 하는 거 아닙니다. 힘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물이 있습니다. 우리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겠다. 유산이 되게 하겠다. 유업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 상속자로서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12번 말씀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습니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 사람인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님뿐이 없는 것. 혀의 권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의 혀의 권세를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이것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물질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모에서 만났던 서울의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 문 닫은 상가 앞에서 포장마차 같이 그렇게 하면서 호두 과자를 만들어서 호두 과자 그 기계를 사다가 그 재료 사다가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마다 가서 그걸 사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입니다. 전도하는데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애들도 어떻게 하냐? 1년에 한 3번은 교회 갑니다. 하나는 부활절 때 계란 주니까, 또 성탄절 때 과자 봉지 주니까, 또 성경학교 때 간식 주니까. 전부 돈이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리고 통찰하고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내가 나의 가치를 올려야 돼. 그래서 뭐냐, 내가 지금 빼앗긴 혀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몬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몬을 따라가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몬을 눌러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떠냐? 혀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혀를 길들여야 게 뭔가 혀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는 거예요. 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의 기도라고. 영의 기도죠. 지금 이 영의 기도 시리즈에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혀의 권세도 얘기하고. 14번 말씀 우리가 계속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요. 이는 알아듣는 자도 없고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영하고 대화를 하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이 영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게 무슨 대화인지 알아요. 그냥 나의 영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나의 혼은 어떻게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해야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빼앗긴 혀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잠깐만 하자는 거예요. 늘 계속해서 더 우리 방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둠들이 지금 더 강하게 우리가 방언 기도할수록 강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더 강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어둠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어떻게요?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뭐라고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 이 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시진핑이라든가 푸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 대통령보다 지금 더 세계를 지금 공포에 놓을 수 있어요. 그다음 미국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완전 독재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독재 권력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을 따라가느냐? 자기네 나라한테는 유익이거든. 자기네 나라가 세계의 제일이 되는 것은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진핑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금 얼마 좀 점점 잘 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러시아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름값이 세계에서 제일 쌀 정도로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긴 혀의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